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생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좋을 대로 받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좋을 대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에 대한 두 가지 함정이 있고요. 두 가지 반응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함정은요. 첫째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관심 때문에 모든 말들과 그리고 모든 성경의 구절들을 예언으로 해석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요, 한 때와 두 때 반, 그렇게 3년 정도를 얘기하는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다미 선교회 같은 데는 이것을 한 때와 두 때를 몇 월 며칠 날짜로 계산을 하고 날짜로 해석해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자.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갖지 못하고 삶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임의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예언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건강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는 예언도 있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 반응의 반작용으로 예언이라면 아예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미리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는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언하시고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미리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더욱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유익함은요. 우리가 그것을 들었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더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운명짓고 예언의 삶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도 주시고요.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의 환상을 본 내용이 나옵니다. 이 환상은 첫째는요. 큰 짐승이 네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 시대에서는 세상은요 네모 정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방향 끝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리고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첫째는요,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지닌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큰 권세를 가진 것.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권위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미국도 나라를 상징할 때 독수리를 그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위험을 상징할 때 독수리를 사용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지닌 사자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곰과 같은데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지닌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은 탐욕이 심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갈비 때는 이집트와 시리아, 바벨론을 점령한 그 페르시아의 그 위험 있고 탐욕스러운 그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있을 때는 장차 일어날 일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등에 새의 날개 넷을 달린, 머리 넷 달린 권세 있는 표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범은 빠르기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표범은 날개 넷이 달린 것처럼 신속하게 점령해 가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다고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10년 만에 그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할 정도로 정말 표범처럼 빠르고 권세 있는 그 왕으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새 같은 이를 가졌고요. 그리고 그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10뿔을 지닌 그런 짐승이 나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옛날 성경학자들은요, EU, 유럽연합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제국은요, 10개 나라가 더 넘어섰습니다. 10개 나라가 넘어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 해석이 좀 잘못되었고 아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기로 마지막 때 일어날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에 된 걸 상징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틀렸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뿔에 대해서는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마지막 때 10뿔이 나오고요.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10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뿔이 나와서 모든 10뿔을 제압하는 것, 마지막 때 일어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입니다. 근데 네 번째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섭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밟을 수 있는 권세도 있다라고 합니다. 전에 보지 못한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의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준비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세워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행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4개 중에 3개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환상의 말씀에 보면 4개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고 3개가 남아 있다면 신빙성이 없고요, 신뢰성이 없을 것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개 중에 3개는 이루어졌고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나라에 대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고 미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림의 신앙, 마지막 때의 신앙에 대해서 깨어 있는 자는요, 그의 삶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지금 닥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능력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정말 정결해지고요, 거룩해지고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상급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왔을 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는데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때의 신앙은요. 다니엘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은 다니엘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지금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다리오 왕이라든가 벨사살 왕 시대와 같을지라도 다니엘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다니엘의 신분은요 식민지 나라 전혀 보잘것없는 신분이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식민지에서 끌어온 노예지만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아무 사람이라도 다니엘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다니엘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고 상황이지만 그런 권세도 있지만 다니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금보다 더 큰 위험이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짐승과 같은 적 그리스도가 있을지라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시작하면요. 그 어떤 권세라도 다니엘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정말 종처럼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를 함부로 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시대를 거쳐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때 그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은요, 그가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고 비록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손해보더라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비록 내가 멸망하고 망하더라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였으면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과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 고난이 당했을 때요, 반응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비록 나오셔서 졸더라도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는 것과 향하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다니엘은 3번 기도하는 데에 아무 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저희 청년들에게 한번 선포